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말씀 시리즈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라는 동화책 이야기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린 두 자녀를 둔 부모이다 보니 요즘 그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에도 관심이 가게 됩니다. 이 동화책 주인공이 되고 싶어라는 이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이 주인공 토미가 자기가 아는 내용이라고 이 연극 한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에서 이 발표회를 합니다. 발표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발표회는 피터 레빗이라는 연극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토미가 이 피터 레빗이라는 그 캐릭터를 좋아하고 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연극의 주인공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토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 주인공 피터 역을 다른 친구에게, 조니라는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이 토미에게는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그 맙시라는 토끼 역을 맡겼어요. 당연히 속이 상했던 토미가 발표회 날 이 주인공 피터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스꽝스러워서 깔깔대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연극이 막을 내리고 나서 토미가 무대 인사를 나갔을 때에 사람들이 토미를 향하여서 크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토미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엄마를 만나서 엄마의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웃긴 행동으로 사람들이 좋아했을지는 몰라도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피터 역을 맡았던 존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이 존이는 주인공 역할의 방해를 받고 나서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토미는 그날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다음 날 선생님과 조지에게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즉 한 편의 연극이 완성되기까지 주연과 조연의 역할이 모두 필요하고 각자의 배역과 역할이 소중하다라는 교훈을 전하는 짤막한 동화책입니다. 즉 연극을 하려면 주인공도 필요하지만 주인공을 빛내줄 수 있는 조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모두 조연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빛내주기보다는 내가 빛나기를 바라고 어쩌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가진 욕망이 이러한 욕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수차례 들어왔던 내용인데 과연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이겠습니까? 결혼을 맞이하고 있는 신랑과 신부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이 주인공입니까? 예수님께 기적을 간구하였던 마리아가 본문 말씀의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순종을 통하여서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물더운 하인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의 모습과 행동 속에서 우리는 작은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들은 결코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신현웅 목사님을 통하여 직분자 세미나 시간에 말씀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맥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단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바로 문맥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주장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알레고리적으로, 즉 상징화하여서 단어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맥을 이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기적사건의 진짜 주인공을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전체적인 이 문맥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기적사건의 주인공을 밝혀내기 위해서 반대로 이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이 왜 주인공이 될 수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랑과 신부 또 연회장은 왜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까?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잔치의 상석에 앉아서 잔치를 주관하는 이 연회장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그리고 이것이 맛이 좋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랑을 불러서 그 신랑을 칭찬하고 있지만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뒤의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즉 영문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회장뿐만이 아니라 영문을 모르는 연회장이 또 영문을 모르는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을 합니다. 정작 이 본문의 말씀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 않고 엉뚱한 신랑이 지금 영문을 모른 채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즉 신랑과 신부, 연회장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본문에서 기적 사건을 간청하였던 마리아가 이 뒷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였던 하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였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영문을 아는 사람들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범위를 좁혀서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왜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까?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 2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큰 위기 상황이 도래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또 그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이 포도주는 물을 대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즉 빠질 수 없는, 잔치에서는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음료입니다. 즉 우리 말로 오늘날 바꿔서 보면 결혼식장에 이 음식이 뷔페를 차려놨는데 이 뷔페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음식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메뉴가 없더라도 다른 메뉴로 대체할 수 있지만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음료가 떨어졌기 때문에 잔치가 이제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즉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음식 중에 하나가 빠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잔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 즉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빠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큰 위기 상황에 도래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예수님께 간청하여서 포도주가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뭔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뉘앙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해서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자여라고 이 어머니를 향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귀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여자를 존중하여 표현하는 호칭입니다. 물론 이것은 공손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뭔가 애정이 담겨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즉 자신의 어머니를 부를 때 자주 사용되고 있는 선호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즉 아들로서 마리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서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뭔가 무례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간 퉁명스럽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조금은 딱딱해 보이고 책망이 섞여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한 사람에게 약간의 항의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NRSV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앞에 당신과 나와 즉 당신과 나 사이에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좀 더 의역해서 보면 NIV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왜 당신은 나를 끌어들이는 건가요? 즉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즉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은 이 상황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상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즉 당신과 나 사이에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지를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이 잔치가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 어머니인 당신에게는 어떤 연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은 따져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의 문제를 어떤 한 개인이나 특정 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여자의 아들로서 이 잔치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서의 자신의 본분과 사역을 분명히 깨닫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이적을 행하시거나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특정 개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기적이나 이적 사건을 통하여서 또 그분의 가르침이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적에 대한 요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 표현하신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분명 쉽게 꺼낸 부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반응에 대해서 마리아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모습은 이후에 나타나는 표현을 보게 되면 자신의 처음의 간청을 조금은 내려놓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실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어떤 권리를 내 것인 것처럼, 나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같이 누리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가진 권리를 자신이 누리는 권리처럼 행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 누구누구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청할 때에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고 내 간청에 들어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때를 쓸 때가 없으십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세라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후에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니까 어디로 숨어듭니까? 바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가뭄 때문에 엘리야가 한 차례 그릿시냇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숨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로 숨어든 것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40주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이었던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때의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제가 다른 색으로 표기하였는데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도망쳐 있는 것입니다. 나까지 없으면 하나님 누굴 데리고 일하시겠습니까? 이런 뉘앙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다시 물으셨을 때에 그는 또다시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 19장 14절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9장 10절과 14절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동일하게 답변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자신을 특별한 선지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주장이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뒤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뭔가 특별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없어도 너를 대신하여 내가 또 다른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 기름을 부어 누구를 세웁니까? 엘리사를 세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7천 명이나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반박하여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간청과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인정하지 못하는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이렇게 특별한 선지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것이지 이것을 뭔가 특별한 권리나 권한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나는 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여서 예수님,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으니까 내가 청하면 예수님은 들어주실 거야 라는 어떠한 착각 속에서 마리아가 이러한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자신의 행동이 결코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깨닫고, 즉 예수님의 반응을 통하여서 자신이 요구했던 것이 결코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마리아는 순종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순종하라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조차도 너희들은 받아들여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의 사건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일으키셨지만 그 반대로 예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니다, 혹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하여서, 즉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받아들이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순종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즉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실 때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하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들이 왜 주인공이 될 수 없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 하인들의 순종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말씀에서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해서 이 아기까지 가득 채우는 하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항아리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항아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기에 앞서서 그들이 자신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그 물을 받아 놓는 항아리가 이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는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 씻는 그 물에다가 물을 담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마시는 식수용 물도 아니고 손을 씻는 정결 예식용 물을 떠다가 그것도 그 연회를 대표하는 잔치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면 이것의 책임을 과연 누가 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 하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은 우리말로 말하면 경을 칠 노릇이죠. 그래서 이것이 연회장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여서 자신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지금 순종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인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서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이 하인들 역시 이 기적 사건에서 이 기적이 일어난 모든 그 스토리를 영문을 알고 있는 인물들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기적 사건에서 이들 역시도 이 기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자리에 초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럼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거나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린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이 하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하인들의 이 결말이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 사건에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 하인들은 그 하인의 직분 일을 생각해 볼 때에 이 하인이라는 것은 주인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를 베푼 그 주인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과 이 어머니 마리아도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직접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하인들은 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또 어머니 마리아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자신들의 생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하인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다 그르냐를 판단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주인이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들의 순종이 대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순종의 결과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성경의 어떠한 기사도 찾아볼 수가 없고, 또 하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음을 본다면 우리는 이 하인들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기적 사건의 성격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기적 사건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은 이 기적 사건을 가리켜서 첫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인을 가리킵니다. 즉 무언가 그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표적, 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리키고자 하신 것은 그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무언가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가리키고자 하는 대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표적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표적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7가지 이 표적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오늘 2장 11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의 영광, 즉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은 2장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표적을 통하여서 일어난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문맥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맥을 꼭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2장 앞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쭉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모습을 등장하고 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제자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 2장 11절의 말씀처럼 이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의 진정한 주인공,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신랑도 아니었고 신부도 아니었고 연회장도 아니었고 하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로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진짜 주인공, 결론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이들이야말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려고 했던 주인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잔치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기적을 통하여서 이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고 뿐만 아니라 이 신랑을 칭찬하는 연회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잔치의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행복한 결말, 즉 해피 엔딩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제가 동화책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 주인공이 되고 싶어라는 동화책에서 이 토미라는 주인공이 주인공을 흉내내면서 앞에서 자신이 주인공인 양 행동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신이 들떠가지고 자신이 마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의 잘못인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토미와 같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밝히고 빛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인 것처럼 무대에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연극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쳐준다고 하여서 내가 잘한 행동이 아닌 것처럼, 단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문제가 진짜 해결된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예로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기쁨 가운데 해피엔딩으로 마쳤다고 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즉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고 잔치가 잘 마쳐진 것 같은 그 해피엔딩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그 잔치의 결말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를 통해서 드러나고자 하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 해결, 어쩌면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잔치를 잘 끝내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영문을 몰랐던 신랑과 연회장과 같이 그 잔치가 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단순히 문제 해결을 기뻐하고 단순히 좋은 결말을 맺었다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만든 그 포도주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포도주의 향에만 취해 있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욱더 예수님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며 이 땅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메시아로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혹은 그 일 때문에,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거나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장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 믿음이 더 성숙하거나 성장되십니까? 아니면 그 행사가 그냥 잘 맞춰지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했던 메시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그려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더 굳게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믿음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즉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믿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다른 우상들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